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은 아주 강하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랑을 하지 않는 바울에 대해서는 아주 못난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거짓 복음을 듣고 바울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큰 부흥, 초대교회 중에서는 좀 큰 부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에 놓이게 된 것을 고린도 전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 보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몇 가지 자기 자랑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낯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랑하는데 부끄러워하면서 자랑합니까? 오히려 화색이 돌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랑할 기회를 갖고 싶어 하는데, 바울은 지금 아주 자기 자랑을 어쩔 수 없어 하지만은 낯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쑥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지요. 11장 1절에서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새로 시작하는 1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어리석더라도, 자랑하는 게 조금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여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어서 17절에서는 자기가 자랑은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우리 보고 자랑하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자랑은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자랑이 아니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할 수 없이 그냥 드러내놓고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랑하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이 말도 안 되게 자랑을 하니까 자기도 그 어리석은 자들처럼 기탄 없이 자랑 좀 해보겠다, 그렇게 전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말씀에 이어서 자랑을 계속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1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그리고 바울 자신을 비교하고 또 대조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거짓 사도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바울 자신이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나 아픔, 장애 이런 거 만나면 도망을 가겠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사도인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겪게 되는 극심한 고난, 고통, 온갖 수고를 당해도 자기는 피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의 정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임을 증거하는 의미로 이제 세 번째 자랑거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10장을 시작하면서 대략 4가지 정도의 자랑거리를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 4가지 중에 오늘 본문이 이제 세 번째 자랑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할까요? 자기가 이룬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일까요? 자기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교인들이 몰라주니까 알아달라는 마음으로 자랑을 할까요? 자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바울이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바보 취급을 해요. 바울을 기만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자랑거리가 없습니까? 근데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다 못해서 바울이 몇 가지 자랑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몇 가지 조금 그 일부를 자랑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면서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조금 몇 가지 자랑할 텐데 그거 어리석은 걸로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더라도 그거 좀 용납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이 내뱉는 이 기만적인 자랑의 현혹이 돼서 진리와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무시를 당하니까 부득이하게 자랑을 하게 됐는데, 그 자랑한다는 게 뭐 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하는 이 자랑을 통해서 당신들이 진실을 좀 알게 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할 수만 있다면 하는 그 마음,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제 조금 내가 자랑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랑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자랑이 뭐 잘났거나 바울이 뭐 높아졌거나 바울이 무슨 업적을 이루었거나 이런 자랑이 아니죠. 말씀 읽으면서 보니까 이런 자랑이 아니죠. 그 자랑의 핵심은 뭐냐면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자랑을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신분이나 혈통 또는 자기의 학식 이런 것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위협을 받고 육신적으로 허약한 이런 약한 상태, 내가 약한 것, 이게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바울의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 말씀을 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겪게 된 고난과 협박, 신체적인 허약함 이런 약점까지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한 것을 자랑하는 중에 핵심은 22절부터 33절에 길게 나오는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겪었던 고난의 경험들이에요. 앞에 6장 4절 5절에서도 자기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아주 짧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랬어요. 자, 6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고난의 경험을 오늘 본문 11장에 와서는 아예 22절부터 3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길게 자기 고난을 얘기하죠. 자기 고난을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밝히고 있는 이 고난의 경험들을 보면 인간으로서는 견뎌내기가 정말 어려운 것들입니다. 이걸 다 이겨낸다면 사실은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초인적인 그런 아주 극심한 고난들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했기 때문에 이 고난들을 이겨낸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 나라면, 정말 보통 사람인 우리라면 이 바울이 말씀하는 이 고난 가운데 한두 가지만 겪어도요, 우리는 금방 포기할 정도로 정말 아픈 경험들이에요. 아픈 고난들이에요. 특히 고린도 교회를 찾아와서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겪은 이런 고난을요, 겪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척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명예를 얻으려는 욕심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감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까지 겪었다 할 수 없이 그걸 밝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랑이 아니라 정말 치욕스러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차이점이 바울과 거짓 사도들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겪지 않아야 할 고난이지만 기왕에 겪은 이 고난의 내용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인지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먼저 고난의 경험 전에
신분 또는 직분 먼저 밝히지요. 22절에서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하니까 바울도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밝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바울은 오늘날 튀르키예의 다소라는 그 지역에서 살았지만 선대로부터 아주 철저한 유대교 신앙을 계승한 분이었어요. 뭐 굳이 따지면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자신의 가문에 대해 그리고 율법적 지위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 자기 신분을 밝힌 말씀이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만큼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내에서도요 아주 독보적인 그런 위치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기 가문 자랑하는 경우 많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치고요 왕년에 한 가닥 안 하던 집안이 있습니까? 다 한 가닥 하던 집안이잖아요. 그거 내세울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성씨 중에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게 무슨 성이에요? 김씨. 김씨의 절반이 이씨, 이씨의 절반이 박씨. 그런데 보세요, 김씨, 이씨, 박씨, 우리나라 국민의 50%를 헐쩍 넘는 이 김씨, 이씨, 박씨는요 옛날 조상들이 다 뭐였어요? 왕족이었잖아요. 여러분, 저 함부로 보지 마세요. 왕족이었어요. 왕족. 이 왕족이었는데 누가 함부로 대합니까? 김씨, 이씨, 박씨는 뭐 석씨, 왕씨 다 포함하겠지만 왕족을 경험한 후손들이에요. 그러니 국민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다 왕손의 왕손인데 그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너무 흔해 빠졌는데. 그렇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이 뭐 양반 귀족 사회입니까? 봉건주의 사회입니까? 계급 사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현대 사회에서 말입니다. 그래도 그냥 굳이 옛날에 자기가 뭐 김아무개 왕의 몇 대 손이고 박아무개 왕의 몇 대 손이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지가 왕이 아닌데. 여러분, 그거 자랑한다고 해서 뼈대 있는 사람 됩니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과 당연하게 받은 할례 그리고 어느 지파였는지 자랑했는데 사실 이거는 웬만한 유대인이라면요 다 공통적으로 갖는 혈통이에요. 더구나 바울 정도의 바리새인이라면 당연히 갖는 지위입니다. 그러니 바울 앞에서 그 자랑할 거리도 아니고 또 오히려 바울이 그들보다 자랑거리로 삼을 만했어요. 그런데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 와서 우리는 정통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우리는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바울이 그런 자랑 안 한다고 그런 자랑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에게 귀가 솔깃해서 마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들보다 바울이 더 자랑할 거리인데.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자랑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바울이 23절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이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렇게 반박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겪지 않은 그 엄청난 고난을 내가 겪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나열합니다. 왜 굳이 이것을 밝히냐면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자랑을 하면서도 이런 고난은 받지도 않았고 이런 박해를 받을 위험에 빠지면 꽁지를 빼고 도망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밝히는 고난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거짓 사도들보다 수고도 더 많이 하였습니다. 옥에도 더 많이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고비도 참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을 뻔한 내용들을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이 매는 태형을 말하는데 옛날 우리나라 곤장과 제일 비슷해요.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태형은 40대를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 39대까지만 때리는데,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이 받는 태형이 39대인데 많은 사람이요 10대를 못 넘기고 혼절한답니다. 그리고 20대 이상을 넘기면 죽는 사람이 태반이래요. 39대를 맞는 사람도 거의 없는 거예요. 20대, 30대 넘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이런 형벌을 받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다가 그런 태형을 5번이나 맞았으니 5번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이 살아난 게 기적이에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살아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25절에서 또 3번이나 태장을 맞았다고 했죠. 여러분, 태형이 묶어놓고 때리는 곤장과 비슷하다면 태장은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입니다. 긴 가죽끈 끝에 날카로운 납덩이, 아주 송곳같이 날카로운 납덩어리를 매달아서 때리는 형벌인데요, 채찍이 몸을 때리고 살에 박혔다가 떨어질 때 그 날카로운 납덩어리에 살이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노예나 이방인들을 통치할 때 사용했던 형벌입니다. 이 태장도 한 번 맞으면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바울이 그걸 3번이나 견뎌낸 거예요. 그럼 거짓 사도들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복음 전도한다는 명분 아래 이런 걸 당해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정통 유대인이었고 또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이 밝히는 대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지도자였고 종교적, 신앙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자 하면 자신의 권력과 신분, 재산 등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보장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 고난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난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선교 여행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룩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눌렸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내 속에 눌리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위 눌렸다 그러죠. 악몽을 꾸면 가위 눌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 에피스타시스라는 말은 마음으로 무겁게 걱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으로 무겁게 걱정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겪는 이 참담한 고난 속에서도 자기 문제를 걱정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음에 담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염려하는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약하면 자기도 약하고,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에 자기도 실족하는 연약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굳이 내가 자랑한다면 내가 약한 게 자랑거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 자신도 이런 약한 사람이지만
거짓 사도들과 다르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고난들을 감내해낼 수밖에 없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나와 그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현혹했던 그 거짓 사도들과 누가 진짜 사도이겠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 보고 똑바로 판단하라 하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흔든 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의 헌신이 없이 명예만 취하려고 했던 태도나 그런 미혹에 속절없이 흔들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태도는요, 비방을 받아서 마땅하지요. 이거 당연히 비방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그들을 비방할 수 없어요. 그 거짓 사도들을, 거짓 교사들을, 거짓 형제들을 함부로 비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바울보다도 헌신이 없던 그 거짓 사도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꼭 가짜 복음을 와서 전하는 사람들, 그것만 거짓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직분, 우리 사명, 우리 소명이 있는데 그거 제대로 감당 안 하면 그게 거짓 교사지요. 그게 거짓 직분자지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놀이터 삼아가지고요, 자기 하고 싶은 일들 해요.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와서 막 사람들 앞에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뭐 각종 명목을 따라서 단체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친구 사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친구도 사귀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도 많이 하고, 또 봉사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은 봉사를 하면서 자기 즐거움을 교회에서 찾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노래가, 그 여행이, 그 친교와 교제가, 그 봉사가 정말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하는 거냐, 그 문제예요. 헌신보다는 나 좋은 일만 하고 내가 얻을 기쁨만을 취하겠다는 태도로 하는 게 아닌지요. 조금이라도 고생이 되고 재미없다면 직분을 받았어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요즘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자화상이잖아요. 그런 교회 생활 속에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힘써서 드리고 자신의 시간도 드리고 주님을 위한 전도와 봉사, 이웃을 섬기는 일 때문에 나에게 고난의 시간이 와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물어야 돼요. 이걸 물어야 돼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질타하고 있는 그 거짓 사도들, 고린도 교회의 그 흔들리는 교인들, 그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꼭 이단에 가야 거짓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거짓 사도, 우리는 거짓 형제, 거짓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는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지,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이걸 자랑합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낮은 자처럼 겸손한 분도 많아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겸손한 이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내가 가졌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졌고, 내가 알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알까, 그 겸손함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바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바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그래도 바울이 되려고 해야 하고,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 겸손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약함을 자랑해서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약한 자로 겸손하게 살 때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겠다는 다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런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